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좀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약을 한 첩 먹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시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약을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약이 좀 쓰고 또 먹는 게 힘들어서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약이 막 써서 못 먹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약은 뭐 쓰긴 썼지만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을 먹으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런 한약을 먹을 때는 이 한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먹는 동안에는 밀가루 음식 먹지 마십시오. 예. 이러고요. 뭐 찬 음료 마시지 마십시오. 기름진 거 먹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한약이 뭐 쓰거나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밀가루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찬 음료 안 마시고 뭐 기름진 거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름진 것만 먹고 싶은지 그때부터는 빵도 먹고 싶고 뭐 라면도 먹고 싶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참 힘들게 한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약을 잘 먹었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또 힘을 내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설 수 있고 또 함께 섬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거는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은 앞에 나왔던 민수기 5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어떠한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5장에서는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정함이나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면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었던 게 민수기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6장은 비슷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6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좀 안 짓고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얘기했다면은 거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된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나시린. 예. 특별히 이 나시린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시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나시린은 모든 지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그 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도 보시면은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레위인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었는데, 나실인은요,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어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는 것은 남자에게만 또는 여자에게만 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에게만, 높은 자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요,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따라서 바라는 것은요, 올 한 해만큼 우리가 정말로 조건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떠나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실인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든지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었지만, 또한 이같이 나실인으로서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야 했고요, 또 몇 가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2절 등등,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구별되어서, 구별된 자, 또 구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건 분명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다르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즉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즉 나시린이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느냐.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서 독주와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의 어떤 소산물들, 그러니까 포도 말린 것, 또 생포도, 건포도나 뭐 생포도, 또는 뭐 포도 즙으로 만든 어떠한 식초 같은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포도의 모든 소산물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셨던 규례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런 규례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포도의 모든 소산물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 포도주와 또 포도의 소산물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그렇게 흔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물이 나도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마실 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음료를 주로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또 포도로 만든 음식들, 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는 너무나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먹지 말라라는 것은 큰 제한이 있는 명령이었어요. 뭐 우리에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십시오, 포도랑 관련된 음식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저희는 뭐 포도가 뭐 초, 가을 아니면 여름 요때 한철 쭉 나오는 과일이고 포도랑 관련된 음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랑 관련된 음식 먹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권사님, 집사님, 내일부터, 오늘부터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음식만 먹으려고 생각해 보면 뭘 먹을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약 먹을 때도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니까 와, 정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한이 너무나 많아요. 예? 라면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면 차 한잔 할 수 있는데 차 한잔 하면서 빵도 못 먹고, 갈 곳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먹을 것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춧가루가 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닝닝함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한 표현이 포도와 관련된 소산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단하여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이라는 것이 단지 어떠한 제사장 레위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나신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의미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포하고 어떤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을 쉽게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는 어떤 작은 일들을 쉽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과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 독주, 포도와 관련된 그런 소산물들을 먹지 않고 견디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5절 이하에서는 또 이 나실인이 행하는 중요한 그러한 규례의 이야기를 또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나실인은요,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의 표시였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은요, 내가 나실인으로서 얼마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특별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헌신된 그러한 자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잘랐어요.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나중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드릴라한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섬기는 자들, 헌신된 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머리를 참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는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은요, 머리에 뭐를 꼽죠? 비녀를 꼽잖아요. 쪼글지고. 예전에는 그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있다라는 것, 남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머리에 비녀를 했죠. 요즘은 반지 있잖아요. 반지가 무슨 표시예요, 여러분? 저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속한 자고 나는 아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길게 자르지 않고 길게 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입니다. 이러한 뜻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그 의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가 긴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머리가 좀 기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자르지 않거나 길게 하고 다니진 않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머리가 긴 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지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떠한 표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긴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머리가 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로 거룩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말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헌신된 모습이, 성실한 모습이, 남을 속이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남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나실인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기름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냈던 것,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성실한 삶, 또 희생하는 삶,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체를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의 삶을 멀리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나실인들은 부모와 또 형제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례는 원래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규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나실인에게도, 어찌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들에게 주는 이러한 규례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상으로 더 강력한, 더 그러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목사님들만, 직분자들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죄악된 삶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실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시린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이 나시린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냥 너희들이 일반적인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은요,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 서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기로 서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례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담당하는 집단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하고 달리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누구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소망하는 자들은 서원을 통해서 일정 기간 누구나 나시린의 신분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시린 제도는요, 단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섬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시린과 같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고 다니거나, 또는 포도와 관련된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해내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기준에 적당히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따르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다시 말해서 나시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나올 때 헌금 구별해서 드렸다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됐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그 정도로 삶을 살아가면은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신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